새해 첫 주일에는 행복을 기원하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통례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나게 말세의 조짐을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예언은 다 그대로 응해져졌고, 우리는 바야흐로 말세의 스케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는 것, 이 한 가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옳시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 밖에는 다 이루어졌어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에 대해서 무슨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는 사탄의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서 의인들이 발붙일 것이 없는 그러한 험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분야가 사탄의 활동 무대로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민의 징조들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그 바퀴를 지금 돌리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가 그대로 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들은 이러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을 가르쳐서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 직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인 25장에서는 그 심판과 재림의 날을 우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지상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을 신부의 열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 중에 기름을 준비해 못했던 미련한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5 처녀를 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깨우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내용이 없는 형식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미련한 5 처녀들도 지혜로운 5 처녀들과 똑같이 혼인잔치에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과 함께 졸며 잤습니다. 외적인 삶의 방식은 다 꼭 같았습니다. 그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은 기름의 준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기름을 성령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적용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름을 성령에 상징한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기름이 나오면 다 성령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의 기름은 우리 신앙의 내용, 우리 삶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흔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형식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형식이 무엇입니까? 등이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잔치에 참석한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형식이 있으니까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것은 형식입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이것도 엄격한 의미에서 형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내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으니 그런 형식이 있으니까 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형식이 꼭 내용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형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형식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있을 때 그 형식은 내용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식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이 없는 형식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바리새교인들이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요즘 이 시대의 특징은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기쁨도 없습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감동, 감화가 없습니다. 그냥 순서 따라 진행합니다. 습관 따라 참석합니다. 이건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가 형식, 외식으로 드려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서 제외되면 우리의 찬송은 헛것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죽어있는 형식이 되고 맙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내 입 다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찬송의 내용과 내 마음이 합쳐지지 않으면 헛되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찬송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그 찬송 속에 같이 노래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빠져있는 경배, 중심이 빠져있는 찬송, 이런 것들을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습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만 가지고 다니는 형식교인이 되지 맙시다. 언제 그 사실이 나타나느냐? 신랑이 오니까 그때서야 내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내용이 없는 형식의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은 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그들의 등을 보니까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빌릴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처녀들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교훈은, 신앙의 내용은 절대로 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신학교 학장이셨던 존 스위팅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아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으세요.
신앙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신앙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이옵시다. 셋째로, 기회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잔칫집의 문이 닫혔습니다.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기회도 있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미련한 5 처녀가 기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언제입니까? 신랑이 오기 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처녀들은 기름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은혜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닫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기름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2가지 종말을 언급했어요.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역사의 마지막을 내리는 최후의 날입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계속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가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향해서 임박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가. 또 하나의 종말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일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지막 날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이 도적같이 예고하지 않고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던 순간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회가 주어진 지금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가 언제든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깨지 않고 세상짬에 취해가지고 어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지, 지난해도 살았으니까 금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하면서 습관대로 살아가시는 분들, 어리석은 5 처녀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잃어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초대 교부이며 또 유명한 대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을 보면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30세까지 호랑방탕하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가 30이 될 무렵 이태리 북부 밀라노 어느 뒷골목에서 술에 취해 휘청거리고 있을 때 한 거지 소녀가 손에 들었던 쪽지를 휙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가 공교롭게도 어거스틴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 쪽지를 보니까 무슨 글이 적혀 있어요. 그 거지는 글을 모르니까 던져버렸습니다. 그 쪽지에는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처음에는 술에 얼건해가지고 큰 소리로 읽었는데 읽는 동안에 점점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때 손이 떨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자기의 생활을 즉시 정리하고 회개한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신학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움에서 깨어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다는 것을 이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통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또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준비한 대로 그대로 전하니까 그저 양해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릴 것은 주님의 재림은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시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안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대한 것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가 갔습니다. 지금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그렇게 되므로 한 살 더 먹었습니다. 한 살을 더 잡수셨으니까 우리의 생애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국 나이로 이제 83세에서 84세가 되고 여기 나이로는 82세에서 83세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 참 벌써 이렇게 됐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만치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언제 갈지, 나중에 먼저 갈지, 나중에 갈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우리의 종말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내 나이가 아직 젊었다고, 아직 여유가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진지한 주님의 시간이어야 하고 준비하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던 무디는 언제나 평소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느 순간 그를 찾아온 죽음 앞에서 무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리는구나. 내 주님께서 나를 향해 지금 오고 계신다.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우리도 죽음의 순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준비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한다, 더욱 사랑한다는 이 찬송의 3절을 새벽 기도 때마다 꼭 한 번씩 부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신앙의 인생의 가장 진지한 여행,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떠나가는 이 마지막 여행을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를 잘 하십시다. 금년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말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생각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온다고 하는 사실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5 처녀들과 같이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원을 드립니다.